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쨌든 추위가 이제 조금 느껴질 만큼 계절이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이 환절기에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오늘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귀 기울여 들으시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말씀이 우리 안에 딱 심겨지는 그런 은혜가 꼭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크게 우리가 외쳐볼 텐데요.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기도원 이런 제목인데 제목 끝에 그죠?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뭐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 이라면 안 됩니다. 예.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 자기 이름입니다. 크게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김강수. 그렇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진짜 여러분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시작.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렇죠. 몇몇 분 자기 이름 좀 크게 이야기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받고 난 뒤에는 그죠? 내가 무슨 큰 용사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 나도 큰 용사네. 이런 분명한 고백이 또 깨달음이 있는 그런 말씀 전달이 되기를 먼저 정말 기도하고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정말 큰 용사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확신이 오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요.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큰 용사로 쓰임을 받았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소개하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자기 백성을 어떤 경우에도 철저히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한번 보시죠. 기드온이 여러분 사사로 부름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하게 산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고 그런 악한 삶으로 인해서 7달이 아닙니다.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게 사사기에 여러분 저자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 끝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겨주어서 고통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성경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얼마나 여러분 못된 짓을 했으면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그 백성도 정신을 못 차렸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넘겨준데 여러분 그냥 넘겨준 게 아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받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고 가이사의 이스라엘 왕이 먹을 것을 알려 주시더니 양이나 소나 나귀와 이제 아니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 3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올라오는 겁니까? 파종할 때에. 여러분, 파종이 뭔지 아시죠? 파종은 여러분 논이나 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논이나 밭에 씨를 뿌려놓고 나면요, 반드시 어김없이 자신들의 동맹국인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공격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다 진을 치는 겁니다. 진을 쳤다는 것은 여러분, 이 전쟁이 장기전이라는 이야기.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파종을 해놓은 모든 곳을 어떻게 합니까? 다 곡식이 연결지 못하도록, 곡식을 거둘 수 없도록 다 그냥 짓밟아버리고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기들에게 연약한 백성이 되어서 계속 자기들에게 짓밟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작전을 쓴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토지의 소산만별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양, 소, 나귀 이런 것들도 다 남기지 않고 약탈해 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요, 7년 동안 미디안의 공격과 약탈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사실은 이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정보를 먼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백성이 올라와서 파종만 해놓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먹을 것, 짐승들, 가축들까지 다 빼앗아갔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그런 상황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더 이상 여러분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 여기서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버티다가 사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은요,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원이 살고 있었던 시대도 정말 버티다가 7년이라 너무 힘드니까 뒤늦게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굴 찾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사 기도원이 살던 이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정말 풍요로운 시대 아닙니까? 누가 우리 시대에 기도를 하겠어요? 누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누가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은요, 그게 원망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 내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다가왔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 할 찬스가 온 겁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찬스가 온 겁니다. 기도할 찬스가 왔다는 것은 그때부터 누가 일하실 찬스가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찬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만나면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가 반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그죠? 다니엘 기도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듣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무지 참 안 될 것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게 사실은 여러분 저녁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전에 오늘 다니엘 기도 이전에 사실은 기도원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미 이런 일이 7년간 고통받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조금씩 숨겨놨다가 이것을 꺼내어 먹어야 되는 이런 시절에 여러분 결국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2년 됐을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3년 됐을 때도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저장된 것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숨겨놓은 게 있는 거. 근데 이제 도무지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그 시절이나 우리 시절이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앞에서는 우리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방법을 찾지. 그 방법이 또 맞아 떨어지면요. 기도 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우리는 뭘 하게 되냐? 뒤늦게 여호와 앞에 나와서 내 형편과 처지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시작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함께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감사죠.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뒤늦게 여호와께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발적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부르짖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었는데 결과가 나타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이 응답이에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끌고 가려니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이 국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노동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그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내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다. 아멘.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죠? 응답으로 누굴 보내십니까? 한 명의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그 내용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먼저 하나님 하신 일을 얘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년 동안 그 미디안의 손에 억압받도록 압박을 받도록 그래서 궁핍한 삶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상황이 너희 앞에 다가왔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되어더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런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 그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갑니다. 기드온에게 또 보내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냈고 두 번째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죠?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일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에서 한 모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술이 나 아래에 던지니라. 마침 모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니라. 이를 포도주들에서 사자하더니 저 여호와의 사자가 요아스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요아스의 집안 가까이 갔는데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자기가 밀을 조금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림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포도주 틀 같은 것은요. 어떤 거냐면 우리 돌절구 같은데요. 돌절구 같은 데다 넣어놓고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원래 여러분 밀 타작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용 마차가 있어요. 타작용 마차를 이래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밝게 해서 밀을 까불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요 무거운 황소를 이용해서 밀을 밝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을 까불리는 거죠. 그렇게 타작하는 것이 일방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기드온은 여러분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 틀에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지금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어지면요 그나마 숨겨놓았던 밀까지도 다 뺏기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이 눈을 피해서 타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상황을 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기드온이 큰 용사같이 보입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무슨 큰 용사야. 큰 용사는 적군이 좀 쳐들어와도 그죠? 적군이 위협을 해도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 데리고 타작마당 가가지고 내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그냥 소 듣고 가서 막 밝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 가족이나 친족은 내가 책임진다. 사실 이 정도 돼야 여러분 큰 용사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저는 사실 앞만 봐도 기드온이 큰 용사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르기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은 틀리지 않으실 건데 기드온이 앞으로 큰 일을 할 용사이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불러줬을까요? 아니면 기드온 속에 우리가 모르는 큰 용사의 기질이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우리가 앞만 봐도 젬병인데 여러분 자기 하나 먹고 살 거라고 이렇게 숨어서 돌절구질하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을까? 그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하나의 숙제였어요. 기드온의 능력이 출중해서 여러분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기드온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게 설교자로서의 저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저는 앞만 봐도 기드온이 큰 용사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용기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왜? 너 내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기도원, 너는 너 혼자만 두고 봤을 때는 숨어서 돌절구에 밀박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나의 손에 붙들리는 그 순간부터 너는 큰 용사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문교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이렇게 큰 용사로 불러줬으면요, 우리가 사실 어깨에 힘은 안 들어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뭐가 터져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것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을 보면요, 오늘 그런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요,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자기가 반드시 질문하고 싶은 게 그 의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그에게 일어나리까. 또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사 미디아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나이다. 자, 13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는 여러분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죠,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던졌던 질문이 이런 거예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서 우리가 7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이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계속 연이은 말씀을 보면요,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늘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걸 듣고 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적, 우리 조상들이 늘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신 것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던졌던 질문을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이적을 지금 자기 눈에 보이도록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조상들과 함께 이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오늘 내가 보는 내 눈앞에서 그 이적을 한번 보여달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그죠? 하나님의 약속만 줘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약속만 믿고 못 움직이는 확인사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기도원의 질문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구원해봐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4절 말씀은 그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그 이적을 네가 정말로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네가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보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죠?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네가 이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극히 약고 제일 약한 지파 중에 하나가 므낫세거든. 므낫세 지파가 약한데 그 중에서도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 내가 위대한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리라.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기 힘들었던 기도원은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되는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 자리에서 이적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과 정말 대화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빨리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이곳에서 떠나지 마시고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뭘 합니까? 염소, 그저 새끼 염소 한 마리 준비하고 그리고 가루 한 에바 준비해 와서 무교병을 만들고 그리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모든 예물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 받고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러분 기도원이 가져온 그 예물을 바라보시고 고기하고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얹혀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국을 부으라고 해요. 마치 그죠 엘리야의 제단에 그죠 제단에다가 뭘 갖다 붓게 합니까? 물을 갖다 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국을 촉촉하게 적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기도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곁에서 기도원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손에 잡고 있는 지팡이 끝을 내밉니다. 그리고 고기하고 무교병에 이 지팡이 끝을 대니까 불이 여러분 지팡이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불이 바위 위에서 올라와서 고기와 이 무교병을 다 태워버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그곳에서 떠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여러분 자신과 대화한 분이 누구다? 아,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여러분 어떻게 깨닫고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깨닫고 석 밀려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이제 죽겠구나.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다 죽게 된다는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두려움에 빠졌는데요.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직접 말씀을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체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 큰 은혜를 체험했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만난 그곳에서 자신이 뒤늦게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샬롬의 뜻은 거죠. 여호와는 뭐다? 평강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여호와는 평강으로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실은 무례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평강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게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처음부터 큰 용사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는 결론이에요.
처음부터 여러분 큰 용사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한 사람이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삼손은요? 물론 삼손처럼 태어날 때부터 큰 힘을 선물로 받고 태어난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삼손은 큰 용사가 맞죠. 자라면서 이미 큰 용사인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나 사실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사실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힘도 셌습니다. 근데 세월 앞에 여러분 장사가 있습니까?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몸이 늙어가고 힘을 잃어간다 해도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유혹이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이제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야 될 시점에 저는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연말을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겁니까? 패배자의 여러분 정신은 안 됩니다. 우리 연약한 건 맞습니다. 또 돌아보면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오늘 내 삶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우리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것만 하나 건져가도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힘들수록 더더욱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안할 때 누가 찾겠습니까? 힘들 때 여호와를 찾았는데 여호와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 숨어서 돌절구 빻는, 밀리삭 빻는 이런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도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 연약한 것을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저도 수없이 연약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사용하신다. 어떨 때는요, 이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가 교통사고가 한번 제가 졸다가 젊은 날에 졸다가 차 밑에 한 팍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걱정이 되는가? 졸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연한 이야기지.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듣고 간다마. 걱정하지 마. 쓰임 받는 만큼 살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젊은 날부터 했어요. 지금도 저는 생각이 마찬가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래도 난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안 데려가실 거고 할 일 끝나면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큰 용사,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도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맺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그 고백을 깨닫고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띄워주시죠. 여러분 오늘 시작할 때는 우스개 느낌을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마칠 때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큰 용사로 부름받은 김광수, 큰 용사로 부름받은 땡땡땡, 여러분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 이름도 저한테 안 듣기네요. 제 귀에 듣기도. 시작. 몇 명이 이제 듣기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큰 용사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연약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연약한 성도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용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큰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부모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